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도구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 이 도구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참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The belt of truth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것이 우리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라는 것을 이 허리띠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무기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여기 이 전신갑주를 보면은 의의 호심경, breastplate, 복음의 신, 군인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shield, 구원의 투구, 헬멧, 성령의 검, sword of the spirit. 그래서 이렇게 이 전신갑주 그러한 이 무기들인데, 여기 이 벨트를 허리띠를 생각하게 되면은 자, 이거 갖고 무슨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거 갖고 무슨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허리띠 가지고 애들은 이렇게 야단칠 수 있어도 몰라도 그거 갖고 전쟁을 나가기는 좀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다면 허리띠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우리의 그 갑옷을 잡아주는 아주 기초 역할을 합니다. 실상 이 허리띠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할 수는 없지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다른 모든 갑옷을 딱 잡아주는 어떤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러 나갈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투닉이라는 어떤 그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펄럭이는 어떤 그런 겉옷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은 오늘같이 무슨 멀리서 총 쏘고 무슨 대포 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무기가 칼로 창으로 하려면은 가까이 이 접전을 해야 됩니다. 이 접전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게 되고 붙잡고 막 이렇게 또 서로 치기도 하고, 이러한 아주 정말 그 혈투전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려면은 이 거치장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군복이 거치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이것을 허리띠로 쫙 졸라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전쟁을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권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권도를 하면은 이 복장이 있잖아요. 이 도복이 헐렁헐렁하면 안 되잖아요. 딱 대결을 나갈 때 허리띠로 딱 졸라매고 그 다음에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준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될 때, 또 내가 대결을 해야 된다든가 뭘 겨룬다든가 굉장히 아주 큰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완전히 커밋멘트를 가지고 여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대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 띠를 이렇게 매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띠를 매고, 그리고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 띠를 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띠가 바로 머리의 띠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I'm all in, 싸우자,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여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아니 마음에 그 띠를 졸라매듯이. 왜 이 허리띠입니까? 하필이면 허리띠. 왜냐하면은 허리는 우리 온 몸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허리에서 힘을 잃게 되면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허리 다쳐보신 분들 아시죠? 허리를 다쳐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저도 한번 허리를 한번 무거운 걸 이렇게 들다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한 2주 동안. 그러니까 허리가 다치게 되면 허리를 우리가 힘을 못 쓰면 꼼짝 못합니다. 허리는 왜냐하면 우리 몸의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갑옷의 기초는 허리띠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은 다른 모든 갑옷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진리 그러면은 보통 우리들은 진리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는 성경 말씀의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기초를 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벌써 성경 말씀이 또 우리 여기 나오죠. 성경 말씀이 뭐죠? 어떤 갑옷이죠? 성경 말씀은? 모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무엇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학교 끈이 좀 짧으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나 보죠? 성령의 검,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야. 직접적으로 이게 디렉트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여기에 이 진리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눈다면은 연결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공격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는 사실 무기보다는 다른 모든 가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면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나에게 모든 이 생각과 자세와 마음 자세와 나의 모든 언어와 이 모든 나의 삶을 다 영향을 주고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진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허리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외우기도 하고요, 교리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적용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던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마지막에 하는 게 뭐 있죠? 마지막에 꼭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오늘날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가, 이걸 자꾸 우리 연결시키도록, 이것을 묵상하도록, 이것을 하도록 자꾸 권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 읽고 참 좋다, 은혜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리면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그냥 좋은 귀에 들기 좋은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내가 그냥 동의하라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받고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나의 모든 철학과 나의 가치관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그전에보다 바뀌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바뀌어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겨뤄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그러한 에펙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종교는 종교고 나의 개인적인 삶은 개인적인 삶이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종교고 뭐 사업은 사업이다. 종교는 종교고 직장은 직장이다.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다. 그거 너무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이 종교와 이 나라를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도 자꾸 종교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는 왜냐하면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 It's a private thing. 종교는 개인적으로 그냥 네가 혼자 믿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걸 갖고 자꾸 밖에서 떠들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 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웠다고 하는 인테리 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에도 그러겠죠. 자꾸 한국은 미국을 자꾸 따라가는 그런 추세니까. 한 번은 어떤
제가 그 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 그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 그 사업에 우연히 그 교회 청년이 그 직장에 고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장 집사님이 이제 새로 고용된 이 청년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나가는 입장인데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고.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런 일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 교회 이 직장에 개입시키지 말자고. 종교는 집에 놔두고 그냥 직장에서는 사회인답게 그렇게 일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하고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장 집사님의 그 충고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입니까? 둘이 섞으면 안 됩니까? 어떤 나의 믿음이 그런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바다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몇 주 못 갔어요. 일 못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마음이 시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장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 분 같더니 어떻게 이 사업터에서 완전히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그 믿음에 가책이 돼서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성경적 기준은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이 모든 부분을 다 죽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성경적인 이 기준이, 나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그 진리가 내 모든 부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다른 모든 책과 다를 게 없다. 여기도 좋은 말이 있고 다른 책에도 좋은 말이 있고 여기도 보니까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말들은 또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은 이렇게 모순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이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 이해도 못하겠고 어떤 말은 근데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It's all or nothing. 내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 거절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은 오케이니까 이건 저거는 내가 이해 못하겠고 저건 말이 안 되니까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받고 저거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성경은 나의 그 진리의 허리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면 다 받고 거부하려면 다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만약에 이 15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을 평가할 때 내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거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가 뭐예요? 이 부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건 성경도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은 납니다. 내가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내가 배워온 모든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20대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난 살았다 하는 것을 아직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철없었을 때, 내가 정말 잘 몰랐을 때, 그때 생각하면 아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한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10년 전만 돌아가서 볼 때도 야, 내가 정말 한심한 게 많았다. 그런데 10년 후에 가서 오늘 나를 볼 때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달라져요. 우리는 자꾸 생각도 달라지고 자꾸 바뀌어집니다. 우리 가치관이, 모든 것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억지로 내가 이렇게 동의를 받아내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또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는데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가 믿고 알던 이런 것들은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나의 생각,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 100년 전에 한국을 한번 보세요. 100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는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 여자들을 대하고, 어떻게 자식들을 대하고, 어떻게 문화적인 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보면, 야, 물론 한국 문화가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그 여자를 그렇게 막 물건으로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막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는 지금 옛날 생각하면 야 정말 그거는 아닌데, 그건 틀렸다, 한심하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오늘 우리들의 그 하는 모든 삶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1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뭐 이민 생활을 여기서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한심하다 웃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준은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자꾸 바뀌는 기준을 가지고 이런 흔들리는 인간의 생각과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시대에 맞고 무엇이 시대에 안 맞고,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자꾸 바뀌는데, 10년만 지나도 바뀌는데, 이 3,500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까? 나의 자꾸 인간의 바뀌는 그러한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요? 그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Which one do you want?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기준으로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신으로부터는 절대로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득도를 해도 우리 자신으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 생각은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르더라고요. 오늘 지금 있는 여러 세계 나라의 문화들도 다 다릅니다. 한국 문화도 다르고 미국 문화도 다르잖아요. 얼마나.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관념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문화하고 다른 데하고. 우리는 1시에 만나자 그러면 꼭 1시에 만나죠. 만약에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딴 사람이 한 2시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 시간도 잘 못 지키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동에 가면은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1시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2시에 와요. 2시에 1시간이나 늦게 와요. 왜? 양반은 1시간이 늦게 와야 돼. 하인이나 제 시간에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제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완전히 밑바닥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시간의 관념이 다른 거예요. 문화적 기준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또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렇죠? 왼손은 다른 거 쓰고. 뭔지 아시겠죠? 왼손을 못 쓰는지. 예. 예.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손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손으로 밥을 먹냐? 더럽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포크하고 스푼으로 먹잖아요. 그게 더럽다 그래요. 왜? 남의 입에 들어간 그 포크하고 스푼을 어떻게 자기 입에 또 집어넣느냐 이게. 그 더러운 그 포크하고 스푼을. 우리는 그래도 닦아서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앞만 닦아도 남의 입에 들어간 건데 어차피 그걸 어떻게 내가 먹냐? 그 더럽게. 적어도 손은 나만 먹어요. 나만. 얼마나 깨끗하냐고. 이렇게 이 문화적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물건 오너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오너십이 확실합니다. 네 거, 내 거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조금 우리 키친에 가면 조금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게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가는데 한 번은 그랬대요. 선교사 가가지고 다 이제 모든 이제 짐을 갖고 와가지고 집을 딱 왔는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딱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 막 망치도 있고 뭐 무슨 뭐 이상한 아주 좋은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나가서 자기 쓰다가 뭐 이렇게 또 막을 수도 없고 막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내 거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 아직 안 썼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직 안 썼다고. 다 쓰고 나서 너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돌려주지도 않는데요. 가져가서. 이거 뭡니까? 도둑놈들 아닙니까 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쪽 사람들은 이 소유권에 있어서 네 거 내 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면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쓰고 또 오너는 내가 또 필요하면 그냥 가져와서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다면은 문화가 다른 거죠. 그렇죠? 더 심한 예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아들 타령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 어디 가면은 이 딸을 낳으면은 그냥 강물에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가지면 그냥 다 이렇게 소유하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딸을 낳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를 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문화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기준으로 이 상습적인 이 버릇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들은 500년 동안 그런 풍습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나쁘다고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문화에서는, 내가 사는 한국 문화에서, 내가 사는 미국 문화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 있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갓난 아기들은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유산하고. 그럼 낳고 나서 던지는 거는 그건 나쁜 건가요? 그럼 어느 기준에서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게 우리가 무슨 기준과 무슨 근거로 우리가 사람들이 뭐가 맞고 틀리다, 어떤 문화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자기 양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적 절대적인 그 진리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적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권위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문화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성경 권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문화이든 어느 시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프랙티스는 악하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